이번 주 레크레카에서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원어로 고이 가도시, 다른 말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레크레카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시스템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서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인, 건너온 자가 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세상 나라에서 건너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어디로 가고자 하였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하란 또한 바벨론의 시스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작은 타협들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작은 타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의 신앙생활은 매우 훌륭해.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나머지의 시간들은 나는 그냥 바벨론의 시스템에 있을래.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을래.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있을래. 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날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사귈래. 근데 그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다고. 바벨론의 시스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때부터 작은 타협들을 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지막 때 예수야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야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야께서 왕으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데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다. 나올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는데 중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약속의 땅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집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내가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리고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멈춰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시간과 재정을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이제 좀 여행 다니면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갈대와 우르에서 나온 데라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쉬운 것입니까? 치열한 것입니까? 치열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크레카.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레크레카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레크레카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레크레카는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벨론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닌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 동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히브리인이 되어졌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고.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예수야를 통해서 히브리인이 되어졌지만은 우리의 끝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하였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는 무엇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큰 나라. 큰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 12지파로 구성되는 큰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큰 나라, 큰 민족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누가 필요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 큰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과 연합해야지. 즉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정체성과 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브라함은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큰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큰 나라란 고이 가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함께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이름을 주셨으며 열방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사라,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임명하신 이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왜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열방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어디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름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 두 번째, 그는 복의 근원 되는 것이죠. 복,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브라카, 뜻은 물덩이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래요. 그런데 왜 물 웅덩이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의 물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침례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믿음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닌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입니까? 연합되어진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말씀을 훈련을 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이었죠. 땅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왜 복의 근원을 물두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침례,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방 교회까지 흘러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복의 근원이래. 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두 번째 레크레카,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라, 레크레카 한 곳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장차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해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아브라함은 그곳이 장차 살렘의 왕 멜기세덱 거하시는 장소인 줄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샬롬, 히브리어 실람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적어놔 주십시오. 지불하다, 빚을 갚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살렘의 왕 멜기세덱 예슈아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왕이신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다.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시는 왕. 그 왕의 이름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어디에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은 장차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며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단락 2번, 이번 주간 하프타라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프타를 읽을 때는 토라 포션의 관점으로 이사야 말씀,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 거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들을 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본인들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맞아?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어졌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맞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자아를 없애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즉각적으로 나의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한다 안 한다? 누구 핑계를 댄다? 하나님의 핑계만 댄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분이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자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해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고? 너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사 미쁘사 우리를 용서해 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의심부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이러한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미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엇하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런데 사단은요, 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나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끔 그 모든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돌리게 한다. 우리는 죄를 피상적으로 고백하거나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면 죄와 사단을 상대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앙망이라고 했었을 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앙망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바, 바라다, 소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가바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티크바, 소망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가를 애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티크바, 티크바라고 얘기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마음 가운데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나와 있죠? 새 힘을 얻은대. 왜?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힘은 빠져 있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힘은 우리는 언제 지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지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앙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지치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지치지 아니하죠.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자신의 뜻,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나팔절인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왜 지금 레크레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을까? 이 연결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지금 연결을 시켜놨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으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 그런데 완벽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일으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셈 주십시오, 1차적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스라엘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지쳐있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셔. 중간 2번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리라. 하나님은 동방의 사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친구라 여기시며 유대인들을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체 신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며 그들을 버리셨다고 가르치며 옛 언약을 다 폐하시고 이방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벗은 친구라고도 해석이 되어지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오아비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세상의 관점으로 친구는 만만하고 어떠한 벽이 없는 나와 동급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서로가 경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없어지게 되어집니까? 경외함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 땅끝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싸우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능력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야기를 해놨을까? 버러지, 벌레거든.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러 정복하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벌레와 같아요. 왜?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떠한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고. 내 구속자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갑자기 버러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추수하기 위하여 낫을 들고 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 타작기가 되어진대. 원래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마지막 때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 산들, 작은 산들, 방해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과 군인들. 버러지 같은 야곱이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의 때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이시며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타작마당을 어떠한 장소로 사용하십니까? 심판의 장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아마겟돈은 어디입니까? 무기토잖아. 무기토에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모이게 되어지지만 밀린다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와께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과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 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열방의 나라들을 물리치기 위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사인이 이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만드신대.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신대. 타작기를 통해서.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새 타작기의 역할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접붙여 있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 교회들. 이 이방인들이 알곡이 되어질 것인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그때 결정이 난다고. 그런데 알곡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씨앗이 있는 거잖아. 생명이 있는 거잖아. 생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즉 이스라엘에게 접붙여 있는 이방 교회가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 그는 알곡으로 추수당하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본인은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쭉정이야.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열매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쭉정이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어진다? 심판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어진다고. 그게 타작마당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타작마당 언제 또 절기 가운데 타작을 칠까?
볼이 추수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날까지. 오순절에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자. 십계명은 뭐예요? 결혼 서약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한 신부로 단장했는가? 그리고 매 그 오멜개수하면서 계속 그 타작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보리를 한 단 올려드리잖아.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다면 예수와의 예리한 낫으로 추수당하는 알곡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적어놔 주십시오.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알곡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